큰 은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칼로 보습을, 창으로 낫을, 이 제목으로 또 우리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저희 이제 교회 소속된 노회에 일이 있어서 대전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휴게소에 한번 들렀는데, 그 휴게소 앉아서 이제 뭐 음료를 마시고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테이블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평화는 힘으로 유지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서로 이해할 때만 유지될 수가 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고,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아인슈타인, 우리가 잘 아는 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과학자가 어떻게 평화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과학뿐만 아니라 평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그분이 이 핵폭탄을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분이었죠. 이 미국 과학자로서 핵폭탄을 이제 만드는 이 과정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과학자입니다. 근데 그 핵폭탄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이제 투하가 됐죠. 일본의 히로시마에 이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핵폭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물론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죽고, 그리고 그 피해가 엄청난 것을 이제 보면서 아인슈타인이 그때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를 자꾸 만들고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려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평화주의자가 되었고, 이 서로 이해할 때만 평화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핵폭탄을 만든 이 분도 이렇게 간절히 평화를 원했건만 여전히 우리에게 평화는 아주 머나먼 이야기인 듯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쭉 전 세계적으로 이 통계를 쭉 내봤다고 그럽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과연 이 지구 위에 전쟁이 없었던, 총성이 들리지 않았던 그 날이 있었는가 쫙 찾아보니까 벌써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60년 넘게 되었는데 딱 한 일주일 정도? 한 7일 정도 외에는 계속해서 이 지구상 어딘가에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뉴스 가운데는 여전히 계속 전쟁과 싸움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에서는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계속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얘기도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크림반도라고 하는 그곳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안에 또 친러시아 성향의 이제 무장단체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이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태국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관광을 가기도 하고 좀 친숙한 나라인데, 그 나라도 지금 지금 친정부 세력 또 반정부 세력 계속 대립하다가 그냥 중간에 있던 군부가 그냥 내가 할래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또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일들이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지역들은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괜찮네요. 자,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까지도 함께 세트로 이제 묶여서 일본의 자극을 이제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까? 이것도 참 아주 불안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히 지금 또 지울 수 없는
저 북한이 또 위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아직은 뭐 우리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네, 아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자, 이 찬양처럼 정말로 이 세상은 평화,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하는 듯 하지만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만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끝날에 이르러는 그 끝날, 과연 어떤 날이 끝날일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 그 끝날, 그때에 주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겠다.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 그리고 창, 이거는 어떤 물건들입니까? 바로 전쟁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그러한 무기들이죠. 칼과 창,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보습. 우리 뭐 피부에 관련된 보습이 아니라 농기구죠. 땅을 갈고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그리고 낫, 바로 이 곡식을 베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죠. 전쟁의 무기들을 가지고 다시 무엇을 만드느냐? 평화시에 우리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이 농사를 짓는데 사용되는 농기구들을 만들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평화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전쟁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화를 부르고 전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전쟁들, 이 땅의 끔찍한 사건과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그 원인, 바로 우리의 욕심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전쟁을 만드신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하신 분이 그 전쟁을 일부러 하나님이 일으켰다, 이런 의도로 얘기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런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좀 잘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이 전쟁들을 일으키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 전쟁의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비극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이런 전쟁의 비극이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가지고 낫을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 평화를 원하고 계시다면 과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어떤 일들이 있나요? 월드컵, 월드컵 예선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죠? 우리 6월 25일 6.25가 이제 6.25 전쟁이 시작된 그 날이 이번 주간에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64년, 64년 정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전쟁은 이제 휴전이 되었고, 또 남과 북은 갈라져 있는 상태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이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남북 분단은 점점 고착화되고, 우리는 이전에 같은 민족이었나? 이것도 이제는 헷갈릴 정도로 많이 달라진 이런 상태가 이제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분단된 상태로 또 서로를 위협하고 총구를 겨누고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평화.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히 또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 부르지만 정말로 이 통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통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통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남과 북의 통일, 어떻게 되는 게 통일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뭐가 통일입니까? 하나가 되는 게 통일이죠. 하나. 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은 이제 둘로 되어 있지만 점점 이게 좀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제 옅어지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게 바로 통일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냥 무조건 하나만 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만 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보다 우리가 원하는, 지향하는 바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하나만 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것이 우선 가장 큰 이유일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통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보다 유익함을 얻는 게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 초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통일은 대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유익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유익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느냐? 자, 이 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먼저 지금 우리가 나라에 막대하게 쏟아붓고 있는 국방비, 지금 우리나라 GDP 연간 국민 총 소득 가운데 3%가 이 국방비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양의 지출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이 좀 더 다른 생산적인 일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어쨌거나 군대는 가야 되죠, 한 번씩. 예.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군대 가서 또 정말 희생한 거는 맞죠. 그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가서 수고하고 왔는데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예, 그렇다고 월급을 막 늘려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뭐 이게 가산점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통일이 된다면 이제 지금처럼 뭐 국민 전체가 다 모든 남성이 다 군대 가야 되는 아마 그런 것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직업 군인으로 보다 전문적인 이제 군인들로 채워지는 그런 일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아마 이 가운데도 우리 아들을 둔 집에서는 참, 예, 아들 둔 집이 몇 집 있나요? 자, 참 빨리 통일이 돼야 될 텐데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참 유익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죠. 남북이 아마 합치면 대략 인구가 한 1억 정도? 예,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억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 나라의 어떤 제조업, 생산업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수출로만 이제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만 통일이 되면 수출이 좀 부진하더라도 이 안에서 이렇게 팔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 시장 경제가 커지게 되고 아주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통일이 되면 저 북한에 수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 밑에는 엄청난 또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풍부한 자원들을 또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정말 무엇보다도 기대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차를 타고 프랑스 파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리게 되리라. 예, 물론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그런 일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대륙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데에 매우 유리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또한 북한 주민들의 그런 인권 상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떤 인권이 향상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저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 이런 것이 생겨나고 우리가 그곳에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을 따지자면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익함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 닥칠 부담스러운 상황 가장 큰 건 뭐냐면 돈 문제죠. 돈.
그렇죠?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 많은 돈이 쏟아 부어져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자, 통일 비용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분단이 되었다가 통일이 된 이 독일의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독일이 통일이 된 이후에 10년 이상 이 서독, 그때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었죠. 서독 국민 생산의 5%가 동독으로 보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독과 서독의 생활 수준 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자유진영이었던 서독은 잘 살았지만 동독 쪽은 너무나도 못 살았기 때문에 생활 격차 그냥 이렇게 큰 차이가 났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매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보내주지 않으면 이 동독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다 서독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 동독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제 많이 그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동독 쪽으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북한과 우리나라의 생활 차이, 상상도 할 수 없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개성공단의 그 업체들이 원래는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주었는데 북에서 초코파이를 더 이상 간식으로 주지 마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북한은 초코파이 하나조차도 막 들어오면 이 시장 경제가 흔들리고 거기에 주민들의 동향을 신경 써야 되는 아주 폐쇄되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데 초코파이 하나에도 이렇게 큰 난리가 나는데 통일이 되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일이 된다면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아마 전부 다 남으로 내려오고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남북 통일의 가장 무난한 이 시나리오는 북한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면서 개방을 해서 점차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통일이 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이런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갑자기 북한 정권이 몰락을 하고 확 무너졌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정말 말로 표현을 안 해도 큰 혼란이 올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걸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가장 우선적인 건 첫째,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통일 비용을 마련을 하고 적립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북한 주민과의 어떤 점차적인 교류가 늘어나고 확대가 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산가족 상봉 있긴 합니다만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가 되고 교류할 수 있고 자유롭게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TV도 시청도 북한에서도 가능한 이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독일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통일되기 이전에 서독의 TV가 동독에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동독 주민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하면서 이 통일의 이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북한의 생활 수준이 빨리 올라가야, 그래야 경제적으로 또 올라가야 이 격차가 줄어들고 충격이 흡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
그럼 이거 뭐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통일을 위해서 근데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교회가 통일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독일의 사례와 북한의 사례를 이렇게 꼭 이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긴 힘듭니다만, 이 서독 교회들이 동독 안에 여전히 교회들이 남아 있었고, 이 동독 교회들을 지원하고 또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한국 교회도 뭐 지금 북한의 교회는 다 무너지고, 지금 뭐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그냥 보여주려고 있는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계속적인 또 기도를 함으로써 뭔가 교류의 물결을 우리가 터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북한으로 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교류하며 그리고 또 구호 물자를 보내는, 우리 또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쌀 보내면 전부 다 군량미로 군인들 먹이는 데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합니다만, 뭐 군대에 사용이 되지 않고 북한의 어린이들이 또 먹을 수 있는 뭐 분유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또 우리에게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려고만 하면 뭐 어떻게든지 뭐 길이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 가운데에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이 어떤 정치적인 흐름, 그리고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영향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강점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진실한 사랑과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저 북에 있는 이 헐벗은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결국 우리에게 대박과 같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그런 일들은 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나라를 우리 생각할 때에 우리가 더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대결하고 정말 뭐 까불면 맞받아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쁜 사람한테 아이 나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나쁜 사람도 그 이야기 듣고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도 나를 착하게 생각해 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에이 나쁜 놈 하면 듣고 좋아할 나쁜 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 물론 잘못되어 있고 안 좋은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성도들은 우리 한번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볼 수 있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이 풍요로운 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먹고 살기에 힘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뭐 우리가 다 먹고 살기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력은 우리에게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늘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가까운 곳에 이 북한을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둘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번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6.25의 그 날을 우리 지내실 때에 한번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